성탄절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 쭉 나오는데,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지요. 여러분 1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적으로 천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실존에 이런 어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대상이, 그 역할이 천사이고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할 것이다 소식을 전했고요. 또 천사단 그룹에는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이 미가엘은 주로 이제 전투하는 이런 어떤 천사로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기쁘고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1장 1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13절을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에게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듣고 이성적으로 이제 이 천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전해주는 그 내용을 듣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살아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가질 수 있는, 우리로만은 50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천사가 일러준 말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되어지죠.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말을 못하는 가운데 쭉 지나다가 진짜 아이가 갖게 되어지고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난지 8일이 되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64절로 넘어갑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을 못하고 말문이 닫혀 있고 혀가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가랴에게 지금 보면은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 내용,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이 요한을 갖기 전부터 쭉 이렇게 된 내용들을 다 알았던 장본이었기 때문에 입이 열려지고 혀가 풀려질 때에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반부 후반부로 쭉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찬양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치료하시고, 세상적인 것은 내가 다 가졌고 누리고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이런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고와 이런 눌림으로 영적으로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이 전인적인, 이 총체적인 어떤 이 통전적인 구원을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가랴가 왜 찬송하고 있는지, 그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8절 이제 보겠습니다. 68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6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인데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사가랴는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얘기한 것처럼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많고 적음이 이게 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과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충실했던 사역자였고, 뿐만 아니라 13절을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예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쪽집게 무당 같은 그런 예언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채도사같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탄과 어떤 이단, 이 사이비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핵심적인 것은 틀린 것이죠. 각가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이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런 목적으로 예언에 대한 은사를 사용한다든지 예언의 기도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목적이 아닌 것.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봉투만 갖다 주면 아무에게나 그냥 예언 기도해주고 언제나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과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디에 이사로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내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내 마음에 뭐가요? 평안하게 오고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 봅니다. 의견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될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내가 순종하며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냥 이런 식으로 예언에 이쪽으로 꽂혀 있으면 영적으로 이게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68절에 보았습니다만은 누구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또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어떤 이 속량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로? 다윗의 혈통 중에 구원의 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힘을, 어떤 능력을, 어떤 권세를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을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70절을 보겠습니다. 70절, 71절을 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쭉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첫째 아담이 패하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고, 옛 언약이죠.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못 지키면 전체를 못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지킨 것 같은데 이쪽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전체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은 종죄하게 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정말 불완전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오셨다.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스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누구에게만 그냥 한정되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유무식, 동서양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8절을 다시 보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다 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이런 모든 삶을 다 알고 그리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섬기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보내신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7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또한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그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쪽으로 쭉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전체를 그가 다 소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받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소유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 시대의 전체를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받죠. 다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이 약속을 다 성취하지 못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이렇게 땅을 빼앗고 그리고 침략을 하고 이런 전쟁과 전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왕정 시대를 지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또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마지막 성취,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땅을 주시겠다 또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자손을 창대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던 자들이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놓여 우리가 생명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다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러분 사가랴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지금 보면은요 이 사가랴가 아버지가 아들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지금 향해서 호칭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호칭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요단강가에서 베풀었던 그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계속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아무라도 누구라도 아무리 세상에 착한 사람이라도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역할이 자기 아들 세례 요한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되어졌고 그래서 성취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 역할임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밝히면서 예언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7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돋는 해라는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희미하고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뭐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지금까지는 희미하고 마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마는 별이 아무리 총총하게 그렇게 빛을 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밝은 태양빛 아래와 같지는 않지요. 아무리 보름달이 둥실 떴다 할지라도 달빛 아래에 있는 것은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뭐가요? 돋는 해가, 아침 해가, 밝은 태양이 뜨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물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79절을 보면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누가? 오늘 여기에 돋는 해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눌려있던 우리 인생이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고 바로 누가? 그분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까지는 불완전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요즘 갑질 때문에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꼼꼼히 맺어도 불안한 것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을편에서는 그렇죠. 독소 조항들이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언약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 인도하는 그런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편에서 이 새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불안해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를, 이 평강을, 이 위로하심을 우리가 다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희미한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확실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계절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가랴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그게 보장되어져 있는 놀라운 평강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주 성탄을 앞에 두고 사가랴처럼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쁨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하는 그 말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도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성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이 임마누엘과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